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때이다 보니까 참 이전보다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시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이런 부분이 감사하다. 또 올 한 해에도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3년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직원 임명식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늘 익숙한 또 직분이고 또 우리가 사역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지난 1년에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들을 다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강교회 귀한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이 되셔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서약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어떤 신앙의 마음들과 또 정말 헌신을 하고 또 주변에 정말 이 사람들하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정말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있는데 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그때는 좋았는데 그죠? 참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참 그때는 나도 믿음이 좋았었는데 목사님 제가 많이 이전에 비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 강림 이후에 은혜를 받고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복음이 정말 세상을 바꿔가고 그것이 세상에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고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야, 내가 믿은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구나.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것들을 확인하는 그들의 마음이 벅찼을 겁니다. 자기들 뿐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서도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고 또 그들이 두려워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당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주목하고 또 자신들의 일부 신앙인으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났잖아요. 좀 이게 가면 좋은데 좀 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순교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더 많은 일을 아마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저는 생각에 스데반 후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마지막 그가 순교한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가는데요, 물론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다면, 진짜 그것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내 삶으로 체험하고 진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후회가 없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스데반이 겪은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공동체가 스데반처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데반이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와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버린 거예요. 그냥 이대로 우리 좀 놔두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면 우리끼리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참 신앙 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 안에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정말 교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이 즐거운데, 그것들을 영원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오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오고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그 사랑과 영광과 감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우리의 펼쳐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은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을 봤는데요, 우리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첫 부분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비슷한 지명이 다시 한번 같은 지명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8장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어디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으로 나아갈 그날이 올 것이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이 오늘 8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예루살렘에는 충만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이제 그들의 그 정체성, 그들의 이 교회, 그들이 받은 그 은혜, 그들이 간직한 부활의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도
뭔가 좀 딱 세우고 우리 파송시가 자 우리 갑시다. 우리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죠?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몇 년 동안 후원하고 정말 선교할 수 있도록 와서 보고도 받고 참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될 첫 번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도와가시는지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우리를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두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본심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생각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본심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 분명해져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거나 의심하거나 방황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든 아픔을 겪든 질병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어떤 삶의 자리가 있든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방황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좀 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모든 질문과 기도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흩어진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1절 마지막 부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 그랬는데 이 흩어졌다는 표현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려고 막 도망갔다 이게 아니라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피해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이 다 흩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네 맞는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우리가 뭐 IMF라든지 요즘에 또 이런 힘든 시간이 오지만 똘똘 뭉치면요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각자 흩어져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면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뭉치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흩어지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 우리 혼자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나를 내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는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 흩어진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흩어지다라는 이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가 여기서 파송돼요. 어떤 단어냐면 디아스포라.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흩어졌습니까? 유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대가 바빌론에 멸망한 이후에 뿔뿔이 그들은 흩어졌어요. 제국이 그들을 다 흩어놨어요. 강제 이주 정책도 펼치고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그 지역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도 그들은 외국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지만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흩어진 이 사람들을 함께 살펴볼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공통된 민족성이 아닌,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난 8장에서는 공통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가는 이 사람들은요, 오신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를 간직하고 증거하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흩어진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서두에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박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아름다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원수는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죽여도 보고요, 박해를 펼쳐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높고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분이에요. 기가 막힌 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막 얻어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종이 딱 끝나기도 전에 케이오승으로 두 팔을 번쩍 들리고 있는 사람, 그들은 바로 그토록 수세에 몰려 있었던 것 같던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요, 잘 설명해 준 한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그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알듯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도 팔려가고 또 죄수로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럼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이 미워서 보낸 게 아니에요. 요셉을 미워한 사람은 형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싫었던 존재는 사탄 마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자 하면 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박해고, 그때는 그게 순교고, 그때는 그게 죽음이고 환난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박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 뒤편에서 이번에는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흩어져도 은혜요, 흩어져도 감사요, 흩어짐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심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 방법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왜 예전처럼 나에게 신앙에 이런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하나님 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자리, 흩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한자리에 모여 힘써 기도할 때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놀라운 이전에 없던, 이전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승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 그들이 받은 이 은혜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때를 깨닫지 못하는 원수 마귀는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략에 따라 박해를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증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이스라엘 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곳 평강교회로 불러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반면에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각기 다른 그 자리로 흩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왔다가 세상으로 나가 흩어지는 그 자리는요, 무엇인가 꽉 채워져 가는 자리예요. 빈손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빈 마음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신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믿듯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증인, 단순히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증인처럼 흩어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딱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전 따라서 해봅시다. 흩어진 증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까? 전화하는 중에라도, 아니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갔던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한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복음을 마음속에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복음을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증인됨을 지켜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물론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하고 또 오늘처럼 귀한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 나는 그 앞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 내가 간직한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가 보냄받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고 이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나는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오늘 또 우리 귀한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만 매주 이렇게 오시는 새 가족들을 우리가 반기면서 누군가가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섬기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요, 적어도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은 오늘 8장 이후에 5절 이하부터 보면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7 집사 중 한 사람이죠.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을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와 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사마리아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기쁨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붙었던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에 있어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했던 그 역사가 고스란히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흩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진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남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르겠어요. 격려를 받고 출발할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흩어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일터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극동방송을 제가 듣다 보니까 참 이름 잘 붙였어요. 김장환 목사님, 전파 선교사. 물론 김 목사님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는 그 마음에 선교사의 배지를 달아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터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흩어진 증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다. 목사님, 박해를 피했잖아요. 고난을 피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막 명제를 드린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들은 고난을 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이 박해를 피해 갔다면요, 보다 안전한 곳에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보다 그들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가야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근데 이 빌립을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요, 불편한 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빌립을 보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또 그 땅이 복음에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요. 사마리아와 같은 그 시대 곳곳으로 그들은 베니게와 또 안디옥과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까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갔지만 그 박해를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만약 그 박해가 피하고 두려운 것이었다면 그들은 조용히 그 복음이 알려지지 않을 곳에 침묵하고 살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갑니다. 66일 동안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그 땅에서 그 당시에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건너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피해서 간 것 같지만 그들이 그곳에 내렸을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윈스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를 피해서 그 박해를 극복한 흩어진 증인들의 외침이었어요. 이 나라,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긴 사람들의 외침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선포를 하고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는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덜란드의 수상, 그리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자유대학의 설립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자유대학을 왜 설립했냐라는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밟고 누리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증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마리아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역사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임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을 이긴 흩어진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함께하는 치유와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확립되고 이것이 분명히 세워지면 우리의 원수는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그 어떤 시도도 도리어 회복이 아닌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높은 생각과 길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기대하며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사며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듯이 또 흩어진 증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땅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들이 일컬을 만한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마술사 시몬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13절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이전에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능력을 따라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들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흩어진 증인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